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어렵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진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확정적 증거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곁에 있는 강도를 구원시켜서 함께 낙원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곳곳마다 행함을 강조하지요.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곳곳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말씀과 금방 읽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지요? 성경이 서로 충돌하고 있네?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은 맞고 저 말씀은 틀렸다, 절대 이런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 속에 이미 두괄적으로 2장 1절에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어떤 전제를 달고 지금 3장과 4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요. 자,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다음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떠하냐? 그들은 인간의 행함을 공로로 생각해서 구원의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짜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사이비 사도처럼 격화시켜버리고, 사이비 이단인 자기들이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인 양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함은 결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의 그 행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바로 그 표현이 행함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볼 때에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잔재를 전제로 해서 명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바울 서신에서 전개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는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라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영생의 뿌리라고 한다면 행함이라는 것은 영생의 뿌리에서 나와 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한 나무인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매는 뿌리가 존재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가 되어서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뿌리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니까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밖으로 볼 때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사과를 열매를 맺었으니까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열매에서 맺어진 행함은 나무의 근원의 뿌리가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맺은 행함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논리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의 종교교육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서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타난 그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래서 그 작용 내용이 믿음으로,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목적을 이루게 한다. 성취하게 한다. 성취되는 그 열매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뿌리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근원이 되어서 나아간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구원의 열매는 인간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출발이 되어서 결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증거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본문 말씀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가졌을지라도 비록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믿음이라는 뿌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자가 예수님 옆에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지금도 오늘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여 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가 만약 살았다면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 로드 주인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부활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마음에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때라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받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심을 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 성경의 말씀은 믿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뿌리가 죽어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뿌리가 살아있어야지, 산 믿음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진리의 본질의 믿음이어야 비로소 구원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선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행한다고 하는 행함도 왜 내가 행하는가라고 하는 행동에 목적이 발라야 돼요. 그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된다면 오히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아니했든지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거기에 전혀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인용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다 계명이 많다. 하지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이웃에게 주고자 하는데 나머지 뭐가 더 필요함이 있냐? 이게 진정한 열매가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이 큰 배품을 행하는 동기의 발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 자신의 마치 자서전 같은 고백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열매를 맺겠나 이 말이죠. 아무것도 맺을 것이 없어요. 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죽은 우리로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야고보 사도의 행함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적을 바르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과 16절에서 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렵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행함을 다 갖다 내놔 보십시오. 내 목숨을 주겠다는데 어디가 더 비중이 큽니까? 이것이 주님께 구원받은 자의 행함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행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내가 몇 가지 했으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싶다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위해서라도 내 목숨까지 버리고 싶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당시 형제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들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지적이 뭐냐? 야고보서 2장에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72페이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나 이 말이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희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이렇게 여러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악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의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진정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오늘 여기 야고보 2장 나타나는 여러분 8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거기 나왔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차별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해 주는 것. 민둥이라고 차별하는 게 아니. 예수님은 가서 그 손을 어루만져 주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생활 속에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적해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적이 뭐냐? 야고보 2장 1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또 지적이 나왔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썩어 주지 아니하면 그 입으로 발린 그 내용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같으면 네가 그렇게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같으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해라, 나타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나타내는 기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흔적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기 행함이 총합산이 되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채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하는 행함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결코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었나니 십자가에 미장된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나 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하는 행동이 전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적해요. 너 외식으로 구제하지 마라.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외식으로 종교의식을 행하지 말라. 자기만 때우려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거는 마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 줄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형식적인 걸 가지고서 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는 지금 여기 기록하고 지적해 주는 이 사람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너는 저는 형편없어. 가망성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제 다 지옥 갈 사람이야. 야고보 사도가 결코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본문을 쓰지를 않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이들에게 뭐라고 칭호합니까? 앞절만 읽어봅시다. 뭐라지요? 네 형제들아.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형제에서 더 강조합니다. 뭐랍니까?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 봐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14절에도 또 동일하게 네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책망할 때마다 지적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형제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 했는데 귀신이란 존재는 여러분
100번, 10,000번 하나님을 찾아도 그 사람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귀신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귀신들 멸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러분, 박제 알잖아요. 박제. 독수리 같다. 호랑이 같네. 그런데 박제요.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너무나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는 뭐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죽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이 형제들에게 너 본질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이 있어서 이런 행동도 할 수가 있지요. 문제는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요. 우리의 믿음만 회복된다면 구원의 의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는 그런 뭐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희망이 있고 알았기 때문에 자식을 채찍으로 때린 것 같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두 인물을 들고 있죠. 어떤 인물입니까? 첫째 나타난 인물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고 하는 행함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디 나오지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 하늘의 별을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예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이 사람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행함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다음의 내용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지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본 말씀 25절에 이와 같이 나와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간첩이 내려왔는데 간첩을 내가 보호해주고 있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로 생각한다면 아마 그 자손들이 발각만 나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기생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줄 수가 있었나 그 말이지요. 이 앞서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타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보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너희들을 이곳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느냐. 나도 믿으니 그래서 그 나타난 행함이 뭐냐?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여린성에 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26절 말씀해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달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기생납 두 분을 여기다가 등장시켰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라합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이고 기생납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만 원하심이 아니라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시고 그 드러남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일까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재간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남보다 이렇게 뛰어난 것이 있으니 그런 인간의 자신의 행함의 흔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흔적이 아니고 누구의 흔적을, 주님의 흔적을 남겨라.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이 삶의 자체가 바로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주님의 흔적의 열매, 바로 이 주님의 흔적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여생에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